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출애굽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진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새로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뭔가 나름대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두고 어떤 그 길을 통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정직하게 되돌아온 사실의 그 길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선택의 길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떠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그 상황을 또 나에게 또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시기를 기다리고 뭔가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갔던 나의 인생 길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그 선택 속에서 그 길을 선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시험을 좀 더 잘 봤더라면, 대학 입시를 잘 봤더라면, 아니면 그때 내게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어떤 이런 어려움 상황에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은요,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을 봐도 다른 것 다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내게 있어서는 참 외통수 같은 길이 많았어요. 그래서 넓게 볼 수 없었고 좁게 그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생명의 그 길은 물고기가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 다르죠. 물에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 있어서 물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그 안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요. 풍랑이 일어도 그 길을 그냥 갑니다. 저의 길은 어쩔 수 없는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가야만 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 길을 내가 취하여서 가느냐,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길, 또 삶의 시간표가 내게 지금 어려움이었고, 내게 지금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제가 살았던 어떤 삶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을 선택하고 얼마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을 보아도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하면서 계획했던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져 있는 그 길들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건이었고 이끄시는 길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 앞에 삶 속에서 주어지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않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민감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삶, 우리의 왕 되신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 이끄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내 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길이에요. 계획하지 못했던 길이에요. 또 그 길이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길처럼 보이고 내 옷에 맞지 않는 어떤 그 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이 길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잘 몰라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천하의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있을 줄은 내가 몰랐던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 길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발견합니다. 그 길이 아니었으면 교만한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었을까? 그 길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훈련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모르지 않았다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이 축복의 길인데, 그때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건너왔고 그 길을 건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었지.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너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간증할 때, 내가 믿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더니 그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주셨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게 간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우리 그 길들을 개척해 나갔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때도 하나님 붙잡았다라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막 도전하면서 나갔던 게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른 데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때 나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지,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나는 그때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 찾으러 가지 아니하고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나는 교회를 갔을까?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은 어려운데 어떻게 나는 그때 다른 사람처럼 그런 사기꾼 같은 막 사람들 찾아가서 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낙심해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요. 이상하죠. 나는 그때 왜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했을까? 그게 우리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길이 얼마나 믿음이었습니까? 믿음 아니었잖아요. 그는 사건이었고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이었고 팔려간 것이었고 자기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죄인이었고 노예였고,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그 노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였었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을까요? 그가 아버지한테 칭찬받으려는 신앙이었다면, 아버지가 없었고 자기의 인격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면 더 이상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인생을 막 살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의 신앙이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었고요.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래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었을까요? 그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대단했다고요? 형들 앞에서 요셉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철없는 자였고, 예, 또 막내의 그 사랑 때문에 버릇없는 자였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자였어요. 그러한 요셉이요, 어떻게 그렇게 어른스럽고 그렇게 믿음의 대단한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때와 장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철없던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에 또 새로운 인생들이 시작되어져요. 출애굽기의 새로운 인생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시작이 뭐냐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온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야곱 다음 세대, 야곱의 후대에 대한 이야기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끝은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39세에 그 아버지와 가족들 70명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또 그의 손자까지, 요셉의 아들의 손자까지, 아들의 아들까지니까 3대를 요셉이 110세를 살면서 거의 70년간 아이들을 그 스라에서 양육하였다. 요셉의 그 품속에서 그의 손자까지 신앙교육을 시켰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요. 출애굽기의 장면은 언제냐면 그와 함께 했던, 요셉이 죽고 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세대, 그러니까 3대까지 죽었으면 길게 봐도 한 200년, 150년, 200년을 지난 세월입니다. 그 이후부터 시대예요. 이후부터 출애굽기 시작하는 그 시대를 보니까, 예, 지금 모세가 태어나고 40년 후에 일어난 시대니까 거의 200년이 지나고 한 300년에서 35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또 그 아들들의 후대를 통해서 야곱과는 벌써 이 350년, 약 300에서 35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그 후대들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나고 나니까요, 특별하게 요셉이 자기 친 두 아들의 손자까지, 그 아들의 아들까지 신앙교육을 아무리 잘 시켰어도 시간이 약 한 200년 이상, 300년 이상 지나니까요, 그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으로 그 후대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한계, 세대가 얼마나 깁니까? 아무리 길게 살아도 그 시대 나이를 보니까 한 100세 정도, 110세, 120세, 100세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한 110세 정도 살고요. 그 당시에 나이가 평균 수명이 그 정도 됐어요. 100년 정도 살았어요. 120년, 조금 더 길면 130년 그 정도 다 살았던 나이들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몇 세대가 한 3대 이상 지나가고 나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도 그 조상의 가훈처럼 오는 믿음의 유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본래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후손이었지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그 신앙이란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셨던 그 여정들처럼 지금 출애굽기를 새로 시작하면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시작과 다를 바 없는 새로운 시작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또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아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요, 마치 우리 기독교로 보면 모든 복음이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기독교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소멸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몰랐던 완전 백지 상태와 같은,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지도 모르는 그 백지 상태와 같은 그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던 그 언약대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그를 다시 언약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시켜 가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그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고리가 끊긴 것처럼 보여요.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고리가 400년입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언약의 고리가 400년이에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그 언약의 고리도 400년이 넘잖아요. 그럼 다 끊긴 거 아닙니까? 예배와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이 다 끊긴 것처럼 보여요. 중세시대와 또 새롭게 종교개혁하는 그 시대의 그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숨겨져 있던 또 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기도 하세요.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이 있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연약함 때문에 정체성을 잃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실 때까지 그 일들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노예같이 되어버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다윗 왕의 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이르시는 그 여정들을 우리는 또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흉년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굶지 않았다면, 생전에 위급하지 않았다면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렇게 이끌지 않았다면 어떻게 야곱이 움직이기나 했었습니까? 그는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이었어요. 특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출애굽으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요, 그는 한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금 땅을 들어서 다시 오기까지 약 20년이 넘는 기간을 그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을 그는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 하나님 꿈에서 다시 계시하시면서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그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그곳으로 이끌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그가 어쩔 수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간 길이에요. 그가 도전하면서 더 좋은 그 길들을 따라 나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갔던 믿음의 길이에요. 같습니다. 왕과 같은 총리가 있었으니 잘 살게 되었죠. 더 비옥한 땅, 다른 사람 앞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공격받지 않는 비옥한 땅에서 요셉에 있었던 시기는 70년간 그 모든 능력과 그 권세 앞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정착해서 그곳에서 엄청난 숫자가 200만이 넘는 숫자가 크게 강성하여질 정도로 부하고 그 숫자가 많아서 힘이 있는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룰 만큼의, 부족 국가를 이룰 만큼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호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번성케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70명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시작을 알리는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관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되었고 그로 인하여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안정권에 들어갈 만큼의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그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요셉이 죽었다.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새로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은 바로 성경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신명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죠. 신명기가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사기의 시작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또 사사기서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했던 말은 또 그와 함께 하던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시대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곧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요셉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했다. 큰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요, 우리는 그만큼 여호와의 큰 일이 필요로 하는 삶의 어려움과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 기억나져요. 그걸 보니까요, 병이 들었는데도 감기와 같은 작은 병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가장 두려워하는 암과 같은 큰 병이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의 나를 향한 그 치유하심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큰 사건이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나의 심령이 가난하고 위험하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빛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큰일한 모습들이 그것과 반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복음을 심어주는데 질그릇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바울에게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실 때 그 몸에 가시는 약한 데서 더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이 여호와의 영광을 더 크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손해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더 영광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비밀임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나의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와 같은 그 고난을 너희들도 함께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또 그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권하는 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광야 40년간의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갔을 계속 한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여기보다 애굽 땅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교해봐도 노예처럼 보였어도 그래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보다는 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조금만 어려워지면 두려워했고 원망과 불평을 40년 동안 반복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제정신 가지고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광야의 이야기이고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정신을 차릴 때면 늘 원망했던 땅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막 쫓아내고 병거를 쫓아내고 그거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어떻게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건너갈 수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냥 확 가게 하시고 또 홍해문을 열고 닫아 놓으시니까 더 이상 외통수에 걸려서 이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자꾸 뒤를 돌아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길로 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치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작전이었음을 성경은 또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크게 강성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중요한 실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면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과 좋은 환경 속에 옛날보다 더 어려움 속에서 잘 살게 되었고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의 윤택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인생이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우리의 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요, 아무리 내가 부하고 잘 살게 되어서도 그 왕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우리가 행복한 것을, 자기를 떠나서 독립하려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움직이고 나니까 꼼짝도 못해요.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아무리 내가 한다 할지라도요, 왕의 권세로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단은 그 주권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사망의 법으로 죄의 종노릇하게 하니까 꼼짝도 못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다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놓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육신에 해결할 수 없는 실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육신의 부함을 가치 있게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왕을 바꾸고 그 왕을 통해서 왕의 이름을 섬기고 왕의 법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시작이 그것이었거든요. 그 땅이 잘 살 수 있는 땅도 아니었고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좋은 여호와의 물단 동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좋은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중에서 원주민이 살지 아니하는 산간지대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좋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저들이 있는 땅은요, 그 원주민이 있는 땅도 아니고 멀리서 아무도 있지 아니한 그냥 제사 지내기 좋은 떠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좋고 단을 세우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에서,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땅의 샘의 근원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의 능력이 있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만 부르더라고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그 왕의 법으로 통참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곳에 사니까 잘 살게 되었지? 그러면 그것이 너희 인생의 행복이고 다 끝나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 그러나 결국 문제가 어디서 생겨? 왕이 바뀌면, 왕이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뭘 잊어버리면,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가진 것은 많은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강성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 법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그 삶의 기득권 다 내놓게 하시고 다시 광야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아주 베이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세요. 이해되시죠? 다시 모든 것을 흩어냅니다. 400년 동안의 기득권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 땅에서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늦지 않는데요.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데요. 그래도 문제없이 그 백성을 더 복되게 살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에 400년의 기득권을 다 버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말을 해요. 잘못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면 그 땅이 낫지 않습니까? 말씀하셔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들을 이끄세요. 결국은 마침내 누가 누구에게 굴복됩니까?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순종하고 침묵함으로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뎌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 여정이 출애굽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왕을 바꾸는 작업, 또 왕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가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새롭게 묵상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